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기타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이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모함마드 빈 살만이 적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단정 짓고 빈 살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분들 계시고, 어느 채널에서 누가 빈 살만이 적그리스도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뭐 환상을 보았다든가 또 주님께 물었더니 적그리스도라고 했다든가 뭐 이런 댓글들을 올려주셔서 뭐 제가 이 부분을 다루지 않은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특별히 또 빈살만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제가 현재 지금 정치인들, 세계 정치인들, 유명 정치인들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들을 수없이 해왔지만, 특별히 또 이렇게 빈살만이 요즘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채널이 여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제를 모함마드 빈살만이 적그리스도인가, 결론은 아니죠. 그렇다면 왜 아닌가 라는 것을 제가 이 시간 다루려고 합니다. 일단은 적그리스도는 제가 수없이 얘기한 부분이지만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무슨 때가 아닌가? 요한계시록의 순서로 볼 때 아직 때가 아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다룬 영상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아직 때가 아닌 이유는 아직 미종족 국가들이 아직 남아있다. 미종족 국가들. 그러니까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이 국가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마지막 때에 잠시 평안하고 안전한 때를 통해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시간이 조금 남아 있다. 많이 남진 않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끝자락에 살고 있지만 뭐 지금 1, 2년 내에 지금 현재 빈살만이 적그리스도라면 정말 마지막 7년이 가까운 거잖아요. 마지막 7년이 가까웠다는 것은 주님의 지상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아직 30년 만에 뭐 몇 년 만에 이렇게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종족 국가가 아직 남아있고, 제가 이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이제 마지막 때를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신 부분이 대한민국의 사명이라 했죠.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자, 대한민국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이냐? 제사장 국가의 완성이에요. 자, 제사장 국가의 완성은 이게 뭘까요? 자, 선교사국이에요, 선교 사명이에요. 전 세계에 복음을 선포할 마지막 때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이 대한민국은 남아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탄핵 정국이고, 정말 우리가 이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저는 정치 채널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다루진 않지만 대한민국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은 제가 좀 하죠. 지금이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푸는 제 입장에서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때에는요,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국가예요. 동방의 왕들의 중심이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미 영상을 이미 다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대한민국과 관련한 그러한 영상들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정말 대통령이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기로에 서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대한민국을 욕단의 민족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실수하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저도 3월 1일 집회에 엄청난 집회에 저도 갔지만 정말 이 마지막 때 이러한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대한민국을 욕단으로 부르신 그 뜻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대한민국 살아나야 돼요.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서 정말 제2의 건국을 하고 정말 세계로 마지막 주의 지상 재림을 앞두고 강력하게 뻗어나가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세계 복음 선교 사역 때문에 그래요. 세계 복음 선교사 국가로서 정말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러한
선교사의 말에 정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국가로 서기 위해서는 세계 강력한 국가로 나가야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터널을 벗어나서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의 국가로 미국과 함께 어깨를 나누고 이스라엘과 미국과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정말 어깨를 나누고 세계 강대국으로 나가야지 돼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로 완성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시간 하려면 적어도 20년, 30년 어떤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시간이 너무 가까웠지만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회가 이게 바뀌어지고 사회가 이런 어떤 변동이 생기고 이런 마지막 때 징조들이 드러나지만 이것이 기반으로 꼭 가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1, 2년 안에 10년 안에 적그리스도 빈살만이 등장해서 세계를 통치하고 이런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등장할 마지막 7년의 통치자로 세워질 그 적그리스도는 지금 10세 이하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10세 이하 어린이로 태어나서 아마 지금 등장했을 것입니다. 어디에선가 성장을 하고 있고 그가 때가 되면 이제 세계정부 마지막 7년을 통치하는 적그리스도로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때가 아니라는 것,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것을 이제 다룰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등장 배경을 봐야 되겠죠. 어디서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느냐. 이게 성경적인 배경이 중요해요. 적그리스도가 자꾸 그러면 주님 적그리스도가 맞나요? 빈살망이 맞나요? 이렇게 물을 필요가 뭐 있어요? 성경에 있는데.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더라도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도 성경을 먼저 확인을 해야죠. 여러분 어떤 분이 환상을 봤네 주님께 음성을 들었네 이게 더 중요합니까? 예언을 주신 성경이 더 중요합니까? 이미 우리에게 예언으로 주신 이 캐논 이 말씀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어느 누구의 환상, 어느 누구의 예언, 어느 누가 주님께 받은 응답이 필요한가요?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시대에 이 혼탁한 시대에 무엇보다도 성경이 우선이어야 돼요.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따라서 아무리 세상에 풍파가 있고 변화가 있어도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이 시대를 우리가 바르게 휘둘리지 않고 그 어떤 예언가에 그 어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과의 이런 말들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적그리스도 등장 배경이 어디냐? 가장 정확한 게 다니엘 7장이에요. 다니엘 7장, 다니엘 2장의 동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있고 7장, 8장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이는 것은 2장 동상과 그 다음에 7장의 네 짐승의 이야기죠. 자,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구속사와 심판사가 항상 그 두 개의 바퀴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속사도 심판사도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런 역사인데 이 세상에 심판사의 그 나라들의 제국들이 있죠. 제국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제국이라고 그러죠. 7머리 10뿔이라고 그래요. 자, 7개의 역사가 나오는데 자,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자, 로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NW예요. NW. 자, 이게 지금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용입니다. 용. 7머리 용입니다. 7머리 용. 자, 여기 7머리 용인데, 자, 제가 요게 지금 용이 어디 나오느냐? 계시록 12장 3절에 처음 등장을 해요. 처음 등장을 하고 13장 1절에 7머리 10뿔 이제 실제 후 3.5년 들어가면 8째 왕으로 7째 제국에서 8째 왕으로 후 3.5년에 등장하는 13장에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제국의 역사예요. 그럼 이게 총 뭐냐면 7머리예요. 7머리. 7머리 10뿔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죠. 계시록 12장에 자, 7머리 역사란 말이에요. 7머리 역사. 이게 뭐래요? 7제국이에요. 7제국의 역사예요. 7제국의 역사인데 이게 왜 계시록 12장에 나오느냐? 다니엘에는 이 7머리가 있지만 자, 요게 1, 2, 3제국, 4제국.
5제국, 6제국, 요게 7제국이에요. 7째 제국이에요. 그런데 일곱 머리 제국의 역사 중에서 다니엘은 여기서부터 시작해. 바벨론. 여기서부터. 바벨론 여기서부터 그러면 전체 머리의 역사, 7머리 역사에서는 세 번째 머리부터 시작을 해요. 세 번째 머리부터 바벨론부터 시작되는 게 다니엘이에요. 앞에 두 개의 머리가 지나간 이후예요. 그래서 다니엘에는 7머리라는 말이 안 나온다라는 말을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는 왜 7머리가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12장은 7머리가 완성된 시기예요. 완성된 시기에 비로소 7머리 열불이 처음 등장을 하는 거예요. 7머리 제국의 역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니엘 7장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자, 사자가 나오고 둘, 셋, 네 개의 짐승이 나오죠. 자, 사자, 곰, 표범, 바다에서 나온 표범. 그다음에 이 네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의 이름이 없어요. 강한 천리빨을 가진 무서운 짐승이에요. 그래서 강철이에요. 자, 이 강철이라고 하는 요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서 여기가 열뿔이라고 나와요. 열뿔 짐승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다니엘 2장에서는 자, 금, 은, 동, 철. 그다음에 이건 어디게요? 철과 진흙이 섞인 나라. 자, 이렇게 나오죠. 철과 진흙. 자, 요게 다니엘 2장이고 요게 다니엘 7장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방인의 때예요. 71회 중에서 중간에 끼어든 이방인의 때 간격시대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해왔고 우리는 이 간격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69일회로 끝나고 시간이 뚝 멈춰있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속사 역사가 이제 이방인의 때 그 구속사의 주도권이 여기까지 유대인에게 있다가 여기 이방인에게 넘어와서 이제 마지막 유대인에게 넘어가는 마지막 시점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등장 배경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등장 배경을. 자, 요게 지금 요렇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철에서 요거는 같은 겁니다. 다니엘에서 첫째 짐승, 자,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제가 굳이 쓰는 이유는 좀 눈에 좀 더 들어오라고. 자, 셋째 짐승, 자, 넷째 짐승이잖아요. 자, 짐승이잖아요. 짐승. 그런데 이상하게 요 짐승은 짐승이란 말을 안 붙여요. 이거를 다섯째 짐승이라고 하지 않아요. 다니엘 7장에는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요 열뿔은요. 요 열뿔은 다섯째 짐승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그냥 이 넷째 짐승에서 요게 나와요. 넷째 짐승에서 열뿔이 나와요. 열뿔이 뭐냐? NWO란 말이에요. 마지막 7째 제국. 그러면 왜 여기서 다섯째 짐승이란 말을 굳이 안 하느냐? 자, 다섯째 짐승은 원래 짐승으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째가 헬라군요. 다섯째 제국을 이끄는 다섯째 짐승이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요거는 다섯째 짐승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의 7머리 역사, 심판사 7머리 역사에서는 다섯째 짐승이라고 하지 않고 이게 몇째 짐승이냐? 7째 짐승이에요. 7째. 자, 7째 짐승인데 이것도 또 헷갈리는 게 왜 7째 짐승이라고 또 얘기도 안 했냐면 요 NW 안에는 짐승이 둘이거든요. 7째 제국 안에는 이 7째 제국을 짐승 제국을 다스리는 짐승 왕 7째 왕이 있고 후 3.5년에 가면 8째 왕이 있어요. 8째 왕. 요게 후 3.5년 대환란을 주도하는 8째 왕이에요. 8째 왕. 이게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8째 왕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잡해요. 이 마지막 NWO는 아주 복잡해요. 짐승으로 다섯째 짐승이라는 말이 붙어있지 않고
또 일곱째 짐승인데 일곱째 짐승 이렇게 또 해놓으면 이게 또 안 풀어져요. 왜? MW 안에 7년 안에는 전 3.5년을 통치하는 짐승, 후 3.5년을 통치하는 짐승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 통치자 왕은 한 사람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짐승은 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제국의 전 3.5년은 일곱째 짐승, 일곱째 제국의 후 3.5년은 여덟째 짐승, 여덟째 왕이기 때문에 이 열뿔에 대해서는 다섯째 짐승이니 뭐 일곱째 짐승이니 이런 말이 아예 붙어있지 않는 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7장. 자 그러면 다섯째 짐승이 없어요. 다섯째 짐승이라고 여기에 좀 붙어있지 않아요. 자 제가 여기에서 이 철에서 열뿔에 나왔다고 하는 근거를 제시할게요. 다니엘 7장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는가를 보려면 다니엘 7장에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다니엘 7장 여기다 적겠습니다. 자 다니엘 7장 7절에서부터 8절 쭉 보면은요 어디서 여러분이 넷째 짐승에서 이 열뿔 나라가 나오는구나. 넷째 짐승이 나오는 거. 이 열뿔 나라가 뭐냐면 더 정확하면 유럽 판도예요. 유럽 판도. 옛날 유럽의 로마에 있던 옛날 로마의 안에 있던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이 지금 다 각자의 영국이니 독일이니 뭐 이렇게 다 흩어져 있지만 옛날에 로마 제국 안에 다 들어있던 나라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EU라고 하는 물론 영국이 나오긴 했지만 어차피 판도는 유럽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 유럽 판도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유럽 판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7장 7절에 보면은 7절에서 자 쓰겠습니다. 발로 밟았으며 발로 밟았으며 요렇게 나오고 요 뒤에 이게 나와. 이게 뭐냐? 열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절을 적어놨으니까 7절 그러면 발로 밟았으며 여기까지가 강철이에요. 그 다음에 열뿔이 지금 이 열뿔 나라입니다. NW 열뿔 나라예요. 다니엘 2장에 가면은 열 발가락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 다니엘 7장 19절부터 20절 뒤로 쭉 가면은요 발로 밟았으며 그리고 또 열뿔이 나와요. 열뿔 20절부터 또 발로 밟았으며 그 이후에 또 열뿔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 같은 7장이에요. 23절부터 쭉 뒤로 가면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밟아 부셔뜨릴 것이며 그 뒤로 이어서 열뿔 나오고 아주 정확하게 다른 뿔이 나와요. 다른 뿔. 적그리스도죠? 가장 이 후 3.5년의 역사는 이 적그리스도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여기서부터 이 부분부터예요. 후 3.5년의 여덟째 왕. 여덟째 왕이 통치하는 그때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데가 7장 23절부터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다른 뿔 혹은 작은 뿔이라고 하죠. 요 뿔이 나와서 활동하는 그러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23절부터 나옵니다. 요거에 근거해서 여기까지 뭐예요? 여기까지는 여기에요. 강철이에요. 로마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나오는 요거는요. NW 열뿔입니다. 열뿔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와요? 열뿔에서 나와요. 열뿔 나라. 일곱째 제국. NW 일곱째 제국. 로마에서 나오는 일곱째 제국. 강철에서 나오는 로마 제국. 요 열뿔 나라가 오고 나면 끝에 금, 은, 동, 철. 그러니까 철, 여기 똑같잖아요. 철. 진흙 약간 다르죠. 여러 나라들이 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흙과 철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로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나라가 지나면 돌이 하나 와서 이걸 부서뜨리죠. 이게 무슨 나라예요? 메시아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에 지상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게 돌나라예요. 돌나라.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10년도 안 남았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빈살만이 왜 7년이 지나야 주님이 오시는 거니까 7년이 지나야 이 7년 제국이 지나야 주님 돌아라고 오시는 거니까 지금으로부터 빈살만이 1, 2년 안에 적그리스도 등장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적어도 10년? 그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요, 이 로마 판도라는 게 왜 중요한가요? 자, 이 빈살만은 어디예요? 빈살만은 지금 저기 아랍이에요. 이스마엘 아랍이에요. 유럽 판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의 등장 배경은요, 이 지금 유럽 판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유럽의 판도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트럼프라든가 또 뭐 쿠슈너라든가 영국의 그 왕자들 있죠. 윌리엄이라든가 뭐 이 해리라든가 요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할 확률이 그런 배경에서 그들은 유럽 판도잖아요. 제가 아직 그들은 아니라고 했죠. 유럽 판도라면 그런 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뭘 하나요? 7년 조약을 맺죠. 7년 조약. 7년 조약을 맺는데 이 7년 조약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어디 간에? 중동 간에. 이스라엘과 중동 간에 중간에서 이 협정을 맺는 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과 중동 간에 이 평화 협정을 맺는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하고 평화 협정을 맺는 이 협정의 당사자가 중동 사람일 수 있나요? 균형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7년을 조약을 하는 이 평화 조약을 나오는 이 7년 조약을 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중동 간에 이 협정을 맺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과 중동 간에. 그럼 어떻게 중동 사람인 빈살만이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럼 적어도 뭐 여기도 이방인이지만 이방인. 아니면 가짜 유대인인 가짜 유대인이라고 해도 되겠죠. 가짜 유대인. 이 가짜 유대인이 어디에? 독일계 유대인이에요. 독일계 유대인. 지금 트럼프가 독일계 유대인이에요. 지금 독일계 유대인들이 많죠. 그래서 이 가짜 유대인이라든가 이방인이라든가 적어도 여기와 여기와는 중개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치는 중동 사람 빈살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아랍에서 이슬람 계통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말이 이슬람인들에겐 있어요. 그들이 마지막 7년에 등장을 해서 그들을 통치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메시아, 그들을 말하는 메시아가 있거든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하고 같은 어떤 그런 맥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거는 그들의 주장이고 우리는 이슬람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장을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성경의 주장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가짜 유대인이나 독일계 유대인 이런 사람이나 이방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중재하는 이 7년 협정을 맺는 적그리스도가 나올 확률이 높죠. 그런데 이 유럽 판도는 여기는 아니잖아요. 이스마엘 아랍인들 중동 그쪽이 아니잖아요. 그럼 성경에는 분명히 어떻게 해요? 다니엘 2장에서도 다니엘 7장에서도 분명하게 이 강철이 유럽 판도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니엘 7장에서도 세 곳에서나 발로 밟았으며 철이빨 근데 나중에 열불 나라 발로 밟으며 열불 나라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이거는 보세요. 여기보다 이게 더 강하지요. 왜냐? 이게 후 3.5년이거든요. 후 3.5년의 대환란의 상황이거든요. 대환란의 상황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예 발로 밟아 부셔뜨려버린다고 하잖아요. 이 열불, 이 다른 뿔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 다른 뿔이 얼마나 강력해져요. 새 뿔을 뽑아버려요. 새 뿔. 자, 새 뿔을 뽑아버리는데, 자, 이 새 뿔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은, 이 새 뿔은요, 이쪽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영국, 또 프랑스, 자, 독일, 요 세 나라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유럽 판도에서 나온 여기에서 적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이 강력한 이들도 얼마나 강력해요. 그러나 이 강력한 이들을 다 뽑아 부셔뜨릴 만큼 완전히 뽑아버릴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진 자가 적그리스도로 등장을 할 거예요.
적어도 트럼프 정도는 돼야죠. 그러나 앞으로 세계 정부를 통치할 그는 어쩌면 트럼프보다도 더 강력한 자가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야 세계를 통치하는 뉴 월드 오더, 세계 정부를 통치하는 NW를 통치하는 통치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느 채널에서 누가 환상을 보았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주님께 물었더니 이렇다, 이런 말이 여러분 흔들지 말고요.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세요. 제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강의를 엄청 많이 올려놨어요. 어떤 거는 반복해서 다니엘도 요한계시록도 계속 반복해서 올리는데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나 적그리스도에 좀 관심 있다 그러면 제가 다니엘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주제별로 지금 다 강의를 올려놨어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잠시 쉬고 있지만 좀 머지않아서 곧 저는 지금 트럼프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돌아오시게 되면 다시 세미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나라를 생각하고 대통령 생각하고 이 생각하면 지금 세미나 할 때가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지금 세미나를 제가 못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우리나라가 정말 다시 회복이 돼서 지금 아무리 환경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렇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시고 광화문으로 나오세요. 매주 토요일이면.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에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정말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음성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함께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물론 내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참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 계획이 있으시지만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해야 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 오실 때는 너무 가까워 있습니다. 아주 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1, 2년 내에 당장 주님이 오시는 그런 때는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6단의 민족의 사명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또 될 때에 그때에 적그리스도는 또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정치인으로 등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면 좋아요, 구독, 댓글 또 영상을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